그 3주째 예수님 시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위험한 시험들, 대주제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 오늘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쾌락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시의 글이라는 그 란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그 주보는 거기에는 우리 주보 하시는 분이 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다 실는 란입니다. 그런데 그 저번 주에 그걸 읽어봤는데 이번 주 설교하고 너무 이렇게 주제가 매치가 잘 돼서 그걸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부드러운 지옥생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드러운 지옥생활. 이게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우화가. 우화는 아닌데 만드는 얘기겠죠. 교훈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친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고생하리라 생각했던 그 친구가 진수성찬의 신나는 오락에 호화스러운 술 파티까지 즐기며 지내고 있더랍니다. 천국 생활에 질린 이 사람은 지옥의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없는 천국보다 지옥이 좋으니 지옥으로 보내달라 사정하여 지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고문과 바늘 위를 걷는 고통의 연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본 지옥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그 코스는 관광 코스였다고 말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때 그 코스는 관광 코스였다고 말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보기에 즐겁고 먹을 때 맛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실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현혹이요 유혹의 관광 코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먹고 마시는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여 쾌락주의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관문은 고통스러운 불과 유황이 타는 시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 사건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교훈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존재가 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더 나가서 즐거울라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즐기는 삶, 이것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에 부딪히게 될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상 이변으로 이번 해 여름에 온도가 몇 도가 몇십 년 저기 만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몸이 힘들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온도 몇 도만 올라가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물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질까요? 유물론자가 됩니다. 철학적으로 유물론자가 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가 현상으로 나타난 우주의 진료가 되는 것이 물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심리학적인 문제는 그런 것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서 오는 어떤 다른 느낌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가 되면은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살이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각의 세계, 물질 세계밖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영적 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도 못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나냐? 죽은 영이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새 창조되고 새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도덕종교도 아니고 윤리종교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와 접붙임을 통해서 재창조하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린다는 거 성경에서는 거듭남이죠.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이 교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새 창조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 창조하듯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대해서 그 살리심이라고 하죠. 그리 살아나야 돼요.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신랑 신부가 되는 비유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적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댕겨도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생명의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새 성품이, 새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 더 많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죽은 영이 새 창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본질을 잘
꿰뚫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껍데기 같은 것을 붙잡고 이게 기독교다고 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를 피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시간 낭비. 이때까지 이 시험에 예수님 유혹하는데 실패한 마귀는 다급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천하의 영광이 너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래서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 두 가지 의도가 사악한 의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다 먹고 살자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 세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물질 세계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 또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시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굴레 안에 넣어놓고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창조할 때 끝을 생각하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온 존재들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부패 생로병사의 과정을 걸쳐서 결국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 그걸 취하랍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라고 합니다. 헌신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교회 설교가 많이 비슷한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사꾼입니까? 기독교의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과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상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주의자가 돼서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렇잖아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건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있으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인생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지. 그 건물도 오래 못 가고요. 그 건물주도 오래 못 삽니다. 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그건 마르고 떨어지지만 화무시비로, 그러나 주의 복음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예요. 거기서 벗어날 자 하나도 없고 거기서 추월해서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인생을 정의하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인생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살만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루살이에 그 우화가 있습니다. 메뚜기, 개구리의 우화입니다. 여름 어느 날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저녁이 다 됐으니까 내일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뒤물었어요. 메뚜가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내일이 뭐냐? 내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하고 어떻게 하루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일은 옵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요, 논에서 또 개구리를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 해 즐겁게 잘 놀았어요. 이고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한테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솝의 우화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느냐, 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물질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주의의 삶에는 현대성이라는 세속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섰을 때는 주여 우리가 뭐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아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천국 출입금지. 천국 출입금지 당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철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도 죽음도 하나님 나라도 지옥의 형벌도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경고하는 것은 부귀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기복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결핍된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전한 이 설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최대한 100%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가깝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일시적이요 찰나적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결국에 그 모든 영광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그걸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억지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불법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모든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것의 유일한 소유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의 제안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해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가난해서 해방시켜줘야지 마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제안과 마귀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내일이 없어요. 오늘의 살면서도 진정한 평화나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에서 4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모든 의를 싹트게 하고 공의가 뿌려지고 구름에 뿌려지고 또 그걸 싹트게 해서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데, 타락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아무런 권세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사악할 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주의 성향에 따라서 주의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탄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적인 생각과 우리의 주의 본질적 성향이 같습니다. 사촌이 아니에요. 그냥 같아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본능에 따라 주의 성향에 따르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에 따라서 사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사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스스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고 소유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오늘날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 마귀의 제안, 그것들이 자기 욕망에 좋고 듣기 좋으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서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싹으로 우리가 사망을 얻는 거예요. 사망을 마귀는 팔고 있어요. 절망을 팔고 있어요. 거짓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정부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왕도 통치자도 아닙니다. 쫓겨난 자에 불과합니다. 도망자에 불과한 겁니다. 때가 되면 무적행에 다 갇힐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말씀에서 떠나서 이 세상 영광을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렇죠. 어떻게 먼지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존재 인간은.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말씀 불순종하고 독립선언을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의 창조주가 됩니까? 저희 생각 없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의도는 뭐냐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주권을 얻는 길은
길고 긴 형국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영원중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언약되어진 거예요. 이게 길고 긴 그 형국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왕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근데 그 법칙을 깨고 편한 대로 쉽게 한번 나에게 절하면 그거 그냥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경배 한 번만으로 천하 만국을 너의 권세 아래 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참 좋잖아요. 천하의 영광을 그냥 경배 한 번 하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길을, 그 마귀의 제안을 딱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것은 독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소중한 것일수록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삼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산에 쉽게 어디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쉽게 됩니까? 수많은 산을 뒤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그 오래된 산삼이에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보물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그냥 쉽게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너 그냥 얻으라는 게, 그냥 고개 끄떡 한번 하면 그 다 갖는다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거슬리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핸드릭슨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귀의 의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말고 면류관을 쓰도록 해라. 함축된 제안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언약의 대표자고 머리로서 대신 담당하지 않으면, 대신 담당하는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언약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이고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시는 것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잡혀서 십자가에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대속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십자가 토대 위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속성 자체가 무한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 속에 한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리적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한 예수의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도 실패를 끝날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인류의 구원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는 그 십자가라는 뿌리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할 때, 거기에 우리 신앙을 거기다가 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전제를 부정하면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인 것도 아니죠. 우리 존 칼빈 선생님, 장로교회 신학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죠.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없고 그냥 요즘 십자가를 사람들의 자기의 아름다움과 어떤 존재감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액세서리를 사용하듯이 주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현대 신학사상은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도덕선생으로.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완전한 타락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벗겨내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도. 인간은요, 선하게 살려면 선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다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선은 완전한 것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얘기합니다. 그 수준에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의를 행하셨고요. 죄악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의의 전가를 해주고 생명을 전가해주고 자신은 죽음을 맛보고 저주를 맛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진정한 구원의 영광의 꽃이 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잘 설교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의 대리적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쫓겨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접근을 못했어요. 생명나무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 거기를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합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왜 그걸 지켜라. 그런데 거기 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들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마지막 다 이뤘다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셔서 죄의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죠. 주님이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부터 하죠. 먼저 책망합니다. 너희 제안은 어떤 가치도 없다는 얘기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 그거 다 의도를 알고 참인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주님은. 근데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니까 아주 혐오스럽다는 표현이죠. 사탄의 거짓말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배경은 그겁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애굽의 다신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동경해서 그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황소를 여호와라고 해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도대체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짓거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지요. 그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고 천지와 모든 걸 창조하시는 이가 한 분이시고 그가 소유주고 그가 다스리신다, 그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건 헛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게 그 연단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나 봐요. 다신론 유일신 사상 하나 못 갖췄어요. 그 당시 모세가 설교할 당시. 그때도 신은 다양하게 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종교 다원주의나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복음주의자가 아니지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 유일성을 파괴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걸 믿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고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도자도 아닌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길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